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가스펠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말을 만들 때는 발의 형상으로 만들죠. 그리고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발을 담기 위해서, 손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나타내고 또 죄를 나타내고 마귀의 형상으로 사람이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곳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을 만들고 이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을 그 이름 안에 담고 있잖아요. 아, 이 성에 정말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 성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문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성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에게는 소망이고 그의 기쁨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죽은 것이고 그 과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제 이 과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죽은 자를 따라서 이제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무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죽은 자를 따라서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더라.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세상을 떠나셨고 죽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죽은 자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으로,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 긴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여기에 합류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이 긴 죽음의 행렬을, 절망의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과부가 낳았고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였고 그의 희망이었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려가지고 다시 과부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과부가 두 번 아들을 낳은 거죠. 첫 번째, 자기가 낳은 아들은 죽었고,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셔서 얻은 아이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가 첫 번째 얻은 이 생명은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 생명, 정말 다시는 멸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은, 여러분 여기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보통 장례식에 가면은 울락합니다. 그래, 울어라. 오히려 울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울지 말라, 이 슬픔을 멈추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지금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이 긴 행렬을 멈춰 세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음으로 내려가는, 절망으로 내려가는 이 흐름을 다 끊어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붕대로 온몸을 동여 맨 채로 나오더라. 무덤에서 나오더라. 죽은 자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산자들은 안 듣습니다. 왜? 산자들은요,
자기의 계획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죽었을 때,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늘의 별빛은 잘 보입니다. 어두울수록 하늘은 더 잘 보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빛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나는 안 돼, 나는 다 끝났어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로 나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거리는 우리가 좁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또 15장을 읽어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이 탕자가 멀리 떠났을 때 그에게 처음부터 막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가 아버지의 것으로 막 탕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막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갑니다.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탕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여기가 옛날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나 정말 아버지 없는 곳, 그 아버지가 간섭 안 하는 곳, 그곳에 가서 한번 내 꿈을 펼쳐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는 기쁨도 없고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죠. 자, 그때 그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향해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이켰지만 아버지와 탕자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이 집을 나간 아들을 먼저 기다리시고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를 좁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좁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에 오셨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고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내려가는 긴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죽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청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나인성과 같은 자들입니다.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보다도 슬픔이 많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이렇게 절망으로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사망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주잖아요. 이 과부는 첫 번째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살리신 아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일 이 과부라고 한다면 그 독자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 생명은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온전히 어머니를 섬기고 이 아들이 살아난 아들이 온전히 어머니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어머니보다 아들이 더 큰 자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사망에게 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며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 몇몇 구절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랫동안 그냥 육신만 알았습니다. 이 일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일생이 끝나면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일생이라는 것은요, 기차의 대합실과 같은 것이다. 잠깐 머무는 곳이죠. 여러분, 기차의 대합실은 거기서 막 도시락 다 까먹고 뭐 준비한 거 다 먹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긴 기차 여행을 잠깐 준비하는 곳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기차 대합실과 같아서 영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좀 불편해도 인생이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이 짧은 대합실과 같은 이 인생
이건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하는 곳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허무하게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영생을 위하여 잠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초점이 영생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이걸 붙들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인생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도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영생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을 알지 못하죠. 아예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원합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 3장에는 하나님이 참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국 레스토랑에 가면, 중국집에 가면은 뭘 먹습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을 먹겠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봤으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있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한 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영원한 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알고 있고 영원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데서부터 우리가 왔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영생을 잃어버린 자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거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영생인데,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영생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이 다라면 우리 사람만큼 허무한 자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막 노력해서 그걸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서면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이 바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이 바닷가에서 강하게 여러분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이 있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배척하고 그 사랑에 관심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이 꼭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가스펠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복잡하고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그냥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래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신기한 것은 그 하나가 하나님의 전체와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성경과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